여러분, 사실 제가 금식을 아침에는 이렇게 한 끼 금식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또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오늘 제가 낮 금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금식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물도 안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가 물 한 잔 못 마시고 한 끼 아침 금식, 점심 금식, 두 끼 금식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좀 빨리 가야 먹을 건데 이거 그럴 정도로 이 배고픔은요, 여러분 배고픔은 장사가 없습니다. 평소에 금식 안 할 때는 밥 먹기 싫을 때가 많은데 금식하면 시작할 때부터 배가 고파요. 그냥 금방 먹고 나서 이제 금식 시작할 거다 하면 그때부터 배고픈 만큼 이 사람 몸에는요, 이 금식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는데 이 금식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층에 이제 방송 시설을 이렇게 오늘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이쪽으로 비치니까 사람이 약간 이렇게 바르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쫙 가운데 달았어요. 가운데 달면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다 올라가는데 오늘 어떤 설교를 하지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한 맺힌 사건. 여러분 가슴에 사람마다 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한이 뭘까요?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 원한,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가난이 한이 맺히고 몸에 병든 게 한이 맺히고 내 가정이 깨어진 것이 한이 맺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게 한이 맺히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한이 맺히고 여러분 인생을 한 맺힌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본문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내용이 이거다 한 거죠. 항상 기도할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인데 주님 억울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억울합니다. 여러분 가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맞지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 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게 이 내용이에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돈밖에 몰라. 권력 가지고 돈 벌고 사람들에게서 자기 대접받고 이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다 하되, 여기에 과부란 이 말은 지금 우리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불쌍한 분입니다. 왜?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직장도 가기 없었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가 가부와 고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부와 고아를 불쌍해. 지금 우리 시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일 불쌍한 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자주 이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와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회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고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은요, 간질게 하는 사람은요 못 이깁니다. 저도 우리 어릴 때 제 반에서요, 키가 제일 작은 놈을 우리 반에서 키 큰 놈 못 이겼어요. 왜? 맞으면서 달라드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요, 끝까지 큰 놈을 잡고 막 큰 놈 잡고 끝까지 하니까요, 큰 놈이요 힘이 아니라 짓다 내 잘못했다 이랬던 거예요. 내가 이름도 기억나요. 심상철이라고. 몰라, 이 인터넷 방송 더 뜰지 모르겠어요. 아주 독했어요. 키가 제일 작은데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요 그 애가 독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요, 어느 날 우리 반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 애를 반장 후보로 올린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반장 후보 이름 딱 이제 반장 할 사람 1번, 2번, 3번 뭐 딱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 딱 올라오니까 선생님이 얼굴이 막 시풀게 가지고 이 애가 반장으로 올라가면 선생님 얼굴 망신이요. 그래서 너희들 심상철 찍기만 찍으면 선생님 노골적으로 앞에서 막 부르륵 하면서 막 그래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애가 반장 돼버렸어요. 지금도 내가 믿지 못하는 이지만 어려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요, 센 놈과 끈질긴 놈은 누가 이겼냐? 끈질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놈과 독한 놈하고 누가 이기냐? 독한 놈이 이겨요. 여러분,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해도 막 안 돼. 풀어주겠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불의한 재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원한을 풀어준다. 근데 여러분, 원한이 뭐예요? 우리가 맺힌 한 맺힌 원한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한 맺힌 게 뭐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인간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도 아직까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죄가 뭐예요? 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죄 맞아요. 근데 이 죄는 순서로 볼 때는 그게 우리가 큰 죄가 아니고요, 제일 큰 죄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다른 죄는요, 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거기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독질하고. 근데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이 뿌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해요.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을 때 내 뿌리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나요? 아니잖아. 우리 솔직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마지막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휘장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만약 제사장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들어갈 때
항상 제장 바지에요 방울을 들고 들어가요. 방울 달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안에서 제사 지내면 움직이는데 밖에서 성도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에다 끈을 묶고 있다가 딱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내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이게 여러분 분하게 느끼죠. 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방울 소리 안 나니까 죽은 거 아니겠어요? 딱 쓰러졌어요. 그렇게 제사장이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휘장이 바벨론제 린넨으로 만든 직물인데요, 가로가 28m, 세로가 길이가 8m입니다. 이것이 위로 다리로 쫙 찢어졌어요. 제전 인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면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가치로 알지 못하면요 얼마나 그것을 준 사람만 섭섭한지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무슨 복을? 우리의 가슴에 한이 뭔지 압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찬송은 아무 생각 없이 불러.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복 받으니까요 복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보다 복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 복 주셔서 복 하나님이 내 자녀 주셔서 내 사업장 주셔서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형상입니다. 이 계명이에요. 예? 내 몸뚱아리 하나님이야. 발발발발해. 내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꿈이 뭐냐? 이런저런 꿈이 있다고 얘기를 내는데 해요. 너희들 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경쟁 세상이 너희들 고만고만한 거야. 남보다 특출한 거 없어. 자녀가 살아가는 건 뭔지 압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DNA 가지고 부모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요 부모님 배경 안에서 그만큼 살아요. 그만큼 특별한 능력이 인생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조금 뛰어나면 자녀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부모가 좀 못하면 자녀가 못하지만 근데 그것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름뜸에서 들어서 기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 제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제 손에 확실하게 이 믿음을 지어줘서 믿음. 돈 버는 것 앞으로 잘 살라 이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래. 응?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약간 공갈 비슷한 이런 협박을 했어요. 그래 미래가 잘 될 줄 아나. 잘 될 줄 아나.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듣는 말이 그래 미래가 잘 될 줄 아나.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 믿음이 별로 없는데 형님이 봉사를 이렇게 떼어서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 좀 그만 그런 말아서 이보다 안 돼가지고 뭐 얼마나 더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닥 내려왔는데 뭘 얘기합니까? 뭐 지금 하는 게 힘드니까요. 우리 형님이 올라가가지고 공사장에서 공사 감독하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일 못해요. 그때 모든 게 다 정리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 받게 세상 사람들은요 재짓고도 얼마인지 안 살아. 얼마인지. 시편 73편 보세요. 재 가지고도요 살은 드럭드럭 찌고 혀를 하늘로 땅으로 막 혀를 훑으면서 할 말 다 하고 다니고 예? 자기 자손들은 잘 되고 살이 쪄서 눈은 막 튀어나오고 뭘 해도 다 잘 되고 나오잖아요. 시편.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쫙 미끌리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저들은 하나님 안 믿고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는데 왜 잘 될까? 성전에 가서 딱 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딱 미끌려 버리면요, 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고 해서 던져. 저는 이 미끌린다는 말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몰라. 전 자전거 타고 마산에서 내려오다가요, 그대로 미끌렸거든요. 미끌려서 여러분 이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지금도 이 어깨뼈가 다 나고 살이 붙었지만요, 늘 간지러워요. 이 어깨뼈 부위에 살이가. 그렇게 그때 미끌려가지고 지금 이래 됐다. 순식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교만의 짝이 없어요. 이번에 오늘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그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 둘이요,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요 5년형 6년형을 받았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짓고도 괜찮을까 생각하지만요, 물론 죄짓고도 발각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앞에서 다 펼쳐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재용사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잘 살면요 돈 많은 상태로 힘든 거예요. 돈 많으면서 힘들고요, 건강하면서 힘들고요, 예? 대통령이 돼도 힘들고요. 우리의 가슴이 한이 뭔지 압니까?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해결되는 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는 순간이요, 이 휘장이 쫙 찌었으니까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의 공로가 뭔지 몰라. 예수의 공로 아는 사람은요, 제3도 기억이 할 뿐 아니라요, 죄 짓는 걸 아주 정말 죄에 대해서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했구나, 오늘 읽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요. 죄를 밥 먹든 먹고 물 마시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십자가 공로는 누가 누린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누려요.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여보, 내 앞으로 다시 술 먹지 않을게. 여보, 내 앞으로 바람 피우지 않을게. 바로 나가 바람 피워버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이 회개입니다. 싹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돌이켰나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과부가요, 과부를 비했습니다. 이 과부는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억울한 사정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이 재판장이 그 사정을 풀어주실 능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요, 불의한 자지만 계속 가서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니까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겠다는데도 꿈쩍하지 않아. 고난주간이 뭔지 몰라요. 지금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도 몰라.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계산 다 해. 저는요, 철저하게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돈 중심의 인생인지 아십니까? 돈이면 자다가 깨버려, 눈도. 저는 정말 치사한 인생이요. 정말 여러분이 무슨 욕을 해도 이 세상에 안동에서 제일 돈 욕심 많은 사람 누구냐? 그럼 저를 얘기해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 인간하고 결혼했나? 진짜 돈을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완전히,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 이 네가 지었던 죄가 뭔지를요 깨닫게 만드시죠. 깨닫게. 저는 그때 플러스로 가던 내 인생이요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요, 예수님을 제가 그때 영접했거든요. 진짜 과부와 같이 불쌍한 존재,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데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요 평정이 돼요. 평정. 그게 빛입니다. 빛.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을 깨닫고요, 내 안에 빛이 가득, 평안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빛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같이 찬송 부른 것,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난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 길이 환하겠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이 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몰라요. 죄 문제가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여러분 아무렇게 부르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에서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뭐요? 죄악 뭡니까? 벗은 우리 영혼은? 찬송은 잘 부르는데 와가지고 들어올 때도 똥 밟은 표정이고 앉아서 똥 밟아 있다 가대 똥에 쌓여 가버리면 됩니까? 얼굴이 환히 가야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 하는 중간에 있나 춤을 춰요. 춤을. 그건 누가 말려요. 왜? 진짜 기쁘거든. 진짜.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한 거 있잖아요. 그 주님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하죠. 주님 없이 사람 만나잖아요. 주님 없이 우리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행동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정확히 셈하셔요. 네, 우리 청년을 얘기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왜 새벽기도 못 나오냐? 여러분 새벽기도 부담스러워 보는 거 아닙니다. 못 나오셔도 여러분 집에서 또 일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지금 학교 안 가잖아요. 나오라고 내가 했습니다. 못 깨요. 왜 늦게 자요? 왜 늦게 자요? 웃지 마세요. 뭐가 이제 늦게 자는 거요? 내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얘기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향유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의 의미를 저는 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런 느낌. 예수님의 이 살은 피는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이런 피 다 흘리면 사람은 죽어요. 이 피는요, 생명관계 있는 겁니다. 살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몸의 영광으로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부활의 몸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낮은 몸을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씀,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제가 잠깐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보니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왜 앉아 계시냐? 우리가 앞으로 앉을 차례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땅의 끝만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끝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 사는 옆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시시한지 압니까? 예수 믿는 게 시시하지 않으니까 시시하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믿음의 눈 뜨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자, 그러면 볼까요? 8절부터 이 답이 계속 나와요. 이걸 계속 주님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새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라 했느니라. 내가 너기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또는요 앞에 것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데 너무 슬프지. 부활절 맞으면 뭐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 부활선이에요. 부활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부활이요. 죄에 대해서 죽은다는 것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운명인 거예요. 망할 운명인 거예요. 이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것이, 이게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부활보다 올해 부활이 더 감격스럽습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내게 부활이 뭐냐? 여러분, 찬송 부른다고 부활절이고 여기다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선언한다고 부활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슴에요, 부활의 소망이 뭉게구름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내게 저 하늘의 영광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만 생기면 그것이요 그로잡되고 확 나타나는 거예요. 바이러스 크고 바이러스 큰다. 와, 내가 병원에 갔으니까 건강진단이니까 이런 문제가 큰일 났구나. 여러분, 조금씩은 충격받지만요,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거저되는 거죠. 이 믿음이요 시시하니까요, 도대체 우리는요 이 믿음 앞에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 오늘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려오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잖아요? 아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는 거지요.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딱 뒤에 보니까 세리가 왔어. 자, 세리는 맨 뒤에 앉아있고 앞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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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이고 나쁜 놈, 할렐루야. 저 흉악한 놈이야. 아유, 재수 없어. 미안합니다. 별별 감정 다 가질 거예요. 저 세리야, 아마 소리가 살살한 게 아니야.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착하지요. 남의 것을 헛들지 아니하고
불의를 저지른, 여러분 불의를 저지른다. 우리가 상적으로 불의한 삶을 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요 더 어렵지 않아요. 생활이. 바리새인들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아. 간음, 바람 피우지 않다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죄 안 지어요. 그리고 일에 같이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대단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 정말 퍼펙트하게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저 성령 끝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미되 하나님이여 불쌍히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리가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가 경제가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 부유층이 세리입니다. 몸이 아파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안 가져왔어요. 죄인.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요 기독교를 뭔지 압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저 십자가 뒤에 예수님이 달린 거 다 같이 밀리고 나오잖아요. 믿음이 자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처음 예배당 나올 때요 나 착하게 살았지만 왜 나오느냐? 절에도 가도 복 못 받고 점치도 안 되고 구대도 안 되고 예배당이나 한 나가보자. 예배당은 유럽에서 온 거니까, 외국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복 받겠다고 나왔어. 우리 어머님도요 처음에 하도 안 되니까요 경남 어린이에 살다가요 다 망해가지고 부산에 왔다니까요. 부산에 와가지고요 예수 믿어 못 본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갔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너무 큰 기쁨을 경험해요. 우리 보고 이래요. 우리는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얘들아 나 예배당에 갈 때 구름 타고 간다 그래요. 문 손오고니까 구름 타고 갈게. 예배당 가는 구름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요 예수 믿는 건 땅에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땅에 복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세리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복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준다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요 가장 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자 아닙니까? 제약의 강도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더니 이 사람이 어렵다움을 받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 세리가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19장에 삭개오 나오죠. 넘어가면 19장 삭개오 나오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건 뭐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 세리는요 로마 앞 정부에서 고용한 관리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비난받았지만 상당히 재력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지만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어떻게 가느냐면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보다는요 인정과 사랑과의 관계를 자꾸만 사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기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잘못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동참죄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난 여러분 이해해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쫙 지켜보면서요 얘들이 아버지 저 교회 잘 나가고요 형님 생활 잘하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면요,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찌들인 세상 가치가 있다면요, 너 그거 아니다, 너 틀렸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그 삶을 실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왜 힘든지 알아요? 직분자가 교회 봉사하고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직분자가 예수의 능력이 뭔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못 보이잖아요, 그 외의 질서가요 대단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의가 있었어. 그러나 세리는요 불쌍히 일하는 겁니다. 물론 세리가 한 행동은요 잘못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죄의 뿌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죄의 뿌리를 찾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안에서 착한 일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남을 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게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은 점도 있지만 내가 못한 게 있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낫지 않은데 자기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요 순수하게 좀 들으세요. 순수하게. 어떻게 들으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거짓된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광고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 만나 결혼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노. 여러분 사람은요 뭘 물건을 사든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요 하고 나면 느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겁니다. 못 미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못 믿어봐서 그래요. 저도 지금 믿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믿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게 예수님이셔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만행을 경험해도요 그것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했죠.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도 우물가 여인이 사람들에게서 나쁜 평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쭉 몰려왔어요. 몰려와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까? 우리하고 이틀 같이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틀 같이 지내지,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당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서 듣고 직접 대면해 보니까 이분이 참 구주시다, 참 구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어갈수록 더 깊은 분입니다. 더 풍성한 분입니다. 더 가득한 분입니다. 세상은 믿어갈수록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젊은 사람이 없고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얼마나 여러분 활기가 넘쳤습니까? 밤에 이틀 3일 안 자도 끄떡없는 만큼 건강했지 않습니까?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18절 말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부터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들 걷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하지 말라, 내 본을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도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이제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한 관리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그 정도 하면 영생 얻은 거야. 그리고 이 부자 관리가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라.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요,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전 영생을 기원합니다. 저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라. 내가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 부자가 재물 다 팔아서 내놓으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왜 여러분 이걸 모르시나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이까지 긴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찬송 부르는데 세상을 단단히 붙잡고 현찰을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세상 가치를 단단히 붙잡고 내 몸뚱아리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내 인생의 절대 가치 모르면요, 오늘 이 저녁에 성만찬을 대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만찬이요, 가슴속에 울림이 오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목사가 된지 아십니까? 남 가리키다 보니 자기가 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사실 감동받았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다면 나는 천국 못 갈 겁니다.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뒤에 부유업자들이 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웃지 마. 웃지 마. 너희들 다 똑같지 않아?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냥 가르칩니까? 자녀가 반론하잖아요. 아버지 너무 심하잖아요. 왜 그러셔요? 할 때 여러분이 답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답을 가지셔야 돼요. 답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질문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짓의 실체를 밝혀줘야 돼요. 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목사는요, 오늘 정해 나온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진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요? 하나요? 40년 지나면서 저는 목사지만 제가 부끄럽다고 그러겠습니다. 왜? 내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엄연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래서 주님, 저를 회개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된다면,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는 이 고난의 발자취에서 무관심하게 살아왔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줄 믿습니다. 143장, 왼발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네.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